잠언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팔복 설교를 계속하면서 결론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은 저희가 말씀을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듣고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행하셔서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대저 여호와는 하면서 나옵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직한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뜻은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정직하다 했으면은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룰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스탠다드가 있으면 그 스탠다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룰대로 하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단어 성경에는 완전한 지혜라고 하면 마치 perfect한 거를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 단어의 뜻을 보시면 참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잠언 18장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참 지혜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참 지혜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하다는 뜻은 a state of innocence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순수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yes 하면 yes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머리를 써서 다른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계속 순수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단순하고 어리석습니다. 룰대로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멋있게 숏컷으로 가면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것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았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 다음 말씀이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의의 길이에요. 정의의 길이 곧 성도들의 길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아래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의 삶과 구별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 그러면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 아마도 여름이 지나야나 마태복음 7장 또 다른 어려운 본문들을 하게 될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야 될 그 길은 성도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대로가 아닙니다. 대로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맞는 것 같거든요. 다들 가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좁은 길, 아주 협착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 결국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도 하게 됩니다. 꼭 다 다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문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죠. 정직한 자를 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여호와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쭉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경험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이러한 모든 선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길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올 한 해 동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길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선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보시면 저분은 참 말씀대로 사는 분이다.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화평한 자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모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화평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평안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조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뜻대로. 만약에 믿음 생활하면 다 잘 된다.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죠.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신다.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일이 비록 잘 안 풀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처음에 범죄자라고 했는데 꼭 criminal, 무슨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셨어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자기들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오죠.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들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의인들도 환난을 맞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불 가운데 건너갈 때 힘든 일들이죠. 우리는 물도 건너가지 않고 불도 건너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세상에서 또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악인들에게서 건져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죠. 악인들이 주위에 있으면요. 같이 특별히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겨라 그 말씀이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시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대신 우리가 할 것은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또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대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직역을 한 게 영어 성경이에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agree with God and be at peace.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은 yes 하라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상황이 그게 아닌데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agree with him.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느낄 때가 있죠. 종종.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라 했는데 정직해서는 이게 참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agree with God 하시면 평안하게 되는데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진리거든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정할 때 세상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거 해도 됩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본다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신 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저한테?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진 목사가 살짝 이상한 말을 하기를 기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네. 진짜 혼란스러울 때는 이제 질문하시면 되는데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을 때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요, 항아리 같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겁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고 그래야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들어갈 공간이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셔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요. 그러면 오늘 한 해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말씀하신 복이 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일매일 일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저녁 시간에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웬만한 결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거 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어쨌든 교회 나오시면 주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 안에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라.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걸 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는 뜻은 묵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안하시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1월 1일 첫날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참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성전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넉넉히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